자, 오늘 욥기 2강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이 욥기 1장과 2장을 얘기했습니다. 욥기 전체 구도를 제가 3개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2강입니다. 2강. 그 3장, 4장, 5장을 다루게 되겠습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제 그 실수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있냐면은 이 욥기의 플롯, 욥기의 구조를 얘기할 때 에필로그, 다이얼로그, 프롤로그 이렇게 얘기했는데 여기서 아무도 그게 문제가 있다라고 지적해 주신 분이 없다가 이상만 장로님께서 전화가 오셨어요. 목사님 거꾸로 하셨습니다. 그래서 뭘 거꾸로 했죠? 그랬더니 에필로그가 아니라 프롤로그입니다. 그때 갑자기 머리가 딱 맞은 느낌이었어요. 프롤로그. 예. 이게 프롤로그가 서문이죠, 서문. 그렇죠? 지금 보니까 틀렸죠? 예. 그 다음에 다이얼로그. 이게 이제 본문이에요. 이게 이제 다이얼로그라는 게 뭐 본문이라는 뜻이 아니라 대화. 본문이 대화. 다이얼로그. 그 다음에 후기. 후기가 에필로그인데, 그렇잖아요. 그죠? 이제 보니까 틀린 거 아시겠죠? 근데 제가 아무 의식 없이 에필로그, 다이얼로그, 프롤로그 이렇게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상만 장로님 같은 분들한테는 이게 다 눈에 걸리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세 구조로 이루어졌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한 가지 그 말씀하세요. 욥이 무슨 뜻인가? 욥이라는 이름의 뜻을 좀 말씀해 주면 좋겠다고 말씀하셔서 그 좋겠다고 말씀드립니다. 욥이라고 하는 이름 있잖아요. 욥이라고 하는 이름이 그 히브리어 뜻하고 아람어가 아니고 아랍어예요. 아랍어가 두 가지에서 이제 그 추측을 하는데 히브리어 아에브라는 말이 있어요. 아에브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미움받는다라는 뜻이에요. 미움받는 자라는 뜻이에요. 미움받는 자, 박해받는 자, 고통받는 자, 이런 핍박받는 자. 욥. 그다음에 아랍어에는 아바라는 어원이 있는데 아바. 이거는 회개하는 자라는 뜻이에요. 회개하는 자. 그러니까 욥이라고 하는 말을 히브리어와 아랍어 두 개 다 해당이 되죠. 그러니까 미움받는, 누구에게 미움받습니까? 하나님께 미움받은 거죠. 하나님께 미움받은, 하나님께 박해받은. 그 다음에 회개하는 자. 뭐 이 두 가지가 다 있다라는 걸 좀 짚고 넘어가고요. 이제 오늘 우리가 좀 들여다볼 부분이 3장입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욥기를 위대한 고난의 수용자, 인내자, 그리고 신앙을 결코 저버리지 않은 위대한 신앙인이라고 기독교가 2000년 동안 받아들여 왔는데 그 받아들여 왔던 그 내용은 딱 1장과 2장까지만 봤으면 맞다는 거죠. 그야말로 소유물,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그리고 이제 건강까지 잃었을 때 욥이 얘기했던 그 세 마디 말 있잖아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가져가시는 이도 여호와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셨으면 화도 주는 게 마땅하다. 이러한 명언을 하였는데 이걸 가지고 우리가 욥이 위대하다고 생각했는데 이것은 딱 1장과 2장까지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부터는 이제 그야말로 다이얼로그로 이제 들어가게 되는데 이 친구들을 만나게 되면서부터 이제 이야기가 완전히 바뀌거든요. 어떻게 바뀌냐면은 너무나 욥이 그 고통이 심하니까 친구들이 그 소문을 듣고 와가지고 보니까 너무 비참하니까 일주일 동안 아무 말을 안 하고 옆에서만 지켜봤다는 거예요. 여기까지만 해도 이 위로하는 사람들도 진짜 여기까지만 완벽한 거예요. 친구들이. 정말 이래야 되거든요. 장례식장 가서 말할 필요가 없잖아요. 극한의 고통. 쉽게 말해서 지나가다가
저번에 우리가 뭡니까? 삼풍백화점이나 뭐 우리 이태원에서 애들 죽은 거나 이랬을 때 뭐 너무 황당한 자식들을 그렇게 잃었던 사람한테 가서 무슨 말을 하겠어요? 아무나 못하는 것처럼 이 친구들도 적어도 사람이기 때문에 그걸 아는 거죠. 가만히 있었죠. 가만히 7일 동안 침묵하고 있다가 오늘 3장에 욥이 입을 열어요. 입을 열기 시작하는데 이때부터 이제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냐면 욥이 3장을 한번 보시죠. 욥의 애가입니다. 욥의 애가, 슬픈 노래예요. 욥의 애가가 나오는데 세 가지로 나와요. 첫째는 나의 태어난 날 생일을 원망하는 애가예요. 원망합니다. 한번 보실까요? 3절부터 쭉 나옵니다. 내가 난 날이 멸망했다면, 내가 태어나던 그날이 캄캄했다면, 하나님이 위에서 돌아보지 않으셨더라면, 빛도 그날 비추지 않았더라면, 어둠과 죽음의 그늘이 그날이 자기 거라고 주장했다면, 어둠이 뭐겠어요? 죽음이잖아요. 이게 자기 거라고 주장했더라면, 그다음에 구름이 내가 태어나던 날 그 위에 덮었더라면, 흑암이 그날을 덮었더라면, 그리고 그 밤에 자식을 베지 못했더라면, 우리 어머니가 그 밤에 즐거운 소리가 나지 않았더라면 뭐겠어요? 뭐 그런 얘기겠죠. 그랬으면 좋았을 것을. 이것을 3절부터 7절까지 쭉 얘기합니다. 그날이 어두웠다면, 그날이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빛이 없고 죽음의 그 어둠이 있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날 그냥 그 애가 생기지 않았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 원망을 합니다. 그리고 11절에 어찌하여 내가 태에서 죽지 않았을까. 차라리 죽어서 나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어찌하여 내 어머니가 해산할 때에 내가 숨지지 않았을까. 태어날 때 차라리 나오다가 어쨌든 죽는 애들 많잖아요. 죽었으면 좋았을 텐데. 어찌하여 내가 나와서 어머니 젖을 빨았던가. 내가 미쳤지, 이런 거죠. 이거요. 그 다음에 내가 만일 그렇지 않았더라면 13절에 이제는 내가 평안히 누워서 자고 쉬었을 것인데. 어디서요? 스올에서. 스올, 음부에서. 구약은 음부가 지옥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그냥 죽음의 장소에서 평안히 내가 누워 있었을 텐데. 그리고 16절에 낙퇴되어서 땅에 묻힌 아이처럼 나는 존재하지 않았겠고 빛을 보지 못한 아이들 같았을 것이라. 차라리 낙태해서 죽은 아이처럼 그렇게 존재하지 않았으면 좋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원망은 뭐냐면 내가 아예 태어나던 날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이게 여기서 나온 노래가 있죠. 왜 태어났니? 왜 태어났니? 내가 왜 태어났을까? 그날 어머니는 왜 나를 낳았을까? 이제 어머니 원망까지 합니다. 이런 원망이 깊이 들어갑니다. 생일날. 생일을 저주합니다. 자기의 생일을 저주하고, 두 번째는 여기서 하나님 원망이 나와요. 하나님을 원망하는 게 나옵니다. 하나님 원망하는데 20절입니다. 어찌하여 고난당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빛을 주셨으며 마음이 아픈 자에게 생명을 주셨는가? 왜 하나님은 이잖아요. 고난과 빛을 같이 주시는가? 왜? 고난과 또 그것을 또 살 수 있는 빛을 왜 주셨는가? 또 마음이 아픈 상처도 주시면서 그 아픈 자를 죽이지 않고 왜 생명은 왜 주셨을까? 그 다음에 23절에 하나님에게 둘러싸여 길이 아득한 사람에게 어찌하여 빛을 주셨는고? 이거죠. 그러니까 어둠을 주려면 어둠만 주지 왜 어둠과 함께 빛을 주는 사람 병 주고 약 주냐 이거예요. 왜 약 주고 병 주나요? 병 주고 약 주냐 이거예요. 하나님은 그냥 병을 주셔서 죽이든지 아니면 그냥 살든지 왜 이걸 섞어놨냐는 거예요. 어둠과 빛을 왜 섞으셨냐? 아픔과 생명을 왜 섞으셨냐? 이 원망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욥이. 그러니까 지금 욥이 어떤 마음이겠어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무슨 마음일 것 같으세요? 죽고 싶다는 거죠.
죽고 싶다. 차라리 죽이지. 왜 죽이지 않고 나를 살려놓고 이렇게 고통을 주느냐.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고통의 상태를 얘기하는데요. 24절에 이제 자기의 고통의 상태를 얘기합니다. 뭐냐면 나는 음식 앞에서도 탄식이 난다. 음식을 놓고도 지금 뭐 욥이 못 먹는 건 아니죠. 밥은 먹겠죠. 먹는데 음식 차려놓으면은 한숨만 팍팍 나오는 거죠. 탄식이 나고 내 앓는 소리, 내 신음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구나. 콸콸콸콸콸콸. 이게 내 신음소리 같다. 콸콸콸콸. 이게 이 욥기의 위대한 거는 굉장히 문학 작품이라는 걸 좀 이해하세요. 이 표현들 하나하나가 시편에 버금갈 정도로 표현들이 아주 리얼해요. 굉장히. 내 앓는 소리는 물이 쏟아지는 소리 같다. 그만큼 눈물이 지금 마르지 않는다. 그 다음에 25절 말씀이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이게 뭐냐면은 내가 두려워하는 그것이 내게 임하고 내가 무서워하는 그것이 내 몸에 미쳤구나. 자, 이게 욥이 지금 이 생각지 않은 고난이 사실은 자기의 마음에서부터 비롯됐다는 고백이고, 그리고 실제로 이거 조심하셔야 돼요. 뭐냐면은 제가 그래서 내가 두려워하던 그것이 내게 임했다라고 하는 거잖아요. 임했다. 두려움이 임했고 내가 무서워하는 것이 내 몸에 미쳤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거는 욥뿐만 아니라 모든 심리의 메커니즘이에요. 중요한 거예요. 그 성경에서 하나님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365번을 했다고 하시는데 왜 두려워하지 말라 하냐면은 두려워하지 않아도 되는데 일단 마음에 두려움이 들어오잖아요. 두려움이 들어오면 거기서 두려움만 들어온 것이 아니라 그 다음에 실제적으로도 그 대상이 내게 들어옵니다. 이게. 그래서 두려움이라는 것은 재앙을 부르는 통로예요. 이게 무서워하는 그 마음이 그 무서운 재앙을 불러들이는 통로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제 욥이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잘 사는데 이렇게 잘 살아도 되나? 내 자식들 건강한데 쟤들 혹시 죽진 않을까? 혹시 내 가축들이 언제 혹시 뭐 이렇게 날아가지 않을까? 그러니까 그 많은 부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행복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안했던 거예요. 사람이 사는 게 어찌 될지 모르는데 혹시 어떻게 되지 않을까라고 평소에 욥이 두려워했다는 거예요. 내가 두려워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어디서 나타나면 1장에 보면은 애들이 생일 잔치 때 꼭 죄를 지을까 봐 예배를 드렸다 그랬잖아요. 그 이유가 항상 뭔가 나에게 닥칠 재앙이 있을지도 모르겠다는 두려움이 부자였을 때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살아갈 때 이 두려움이라는 게 되게 나쁜 거예요. 이게 무서워하는 게 되게 나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라. 기독교에서는 담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라. 하는 게 왜냐하면 자꾸 두려워하게 되면 그 두려움의 실체가 내게 임한다라는 거예요. 이거는 욥의 문제가 아니에요. 우리들의 문제, 실제적으로. 그래서 끊임없이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을 한다라는 거. 그래서 두려움이 결국은 내게 임했어요. 평소에 내가 두려워했던 거 있잖아요. 그래서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어떤 일에 대해서. 자꾸 제가 이거 실제로 우리 저희 사촌 형님도 그렇고 이렇게 근데 딸을 잃었어요. 애가 10살 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장례식을 갔는데 근데 그 형이 저한테 그 고백을 하는데 사실 내가 이 딸 일이 뭐야? 딸 애가 혹시 죽지 않을까 걱정됐었대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이 항상 있었대요. 근데 진짜 애가 죽었어. 그러니까 이런 뭐 꼭 다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그러나 이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현실을 불러내는 힘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 두려움의 반대가 뭐냐?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믿음, 긍정적인 생각, 이런 것들 하나님에 대한 그러면은 그거는 맞는 말이죠.
그러니까 욥이 그 고백을 합니다. 아주 심리학적인 고백이에요. 그 다음에 26절에 그래서 나에게는 평온도 없고 안일도 없고 휴식도 없고 다만 불안만이 있구나. 이제 불안, 계속 불안. 자, 이렇게 이제 자기 욥의 애가가 나와요. 내가 왜 태어났을까? 원망. 그다음에 하나님은 왜 나를 살려두셨을까? 하나님은 원망. 그리고 나의 이 고통, 그리고 나의 그 두려워했던 것이 내게 임했고 나는 불안해서 아주 살 수가 없는 이 지경을 얘기하니까 이때 이 세 친구들이 듣다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이 사람이 이제 등장해서 얘기하는데 이 세 친구는 사실상 신학자예요. 그리고 그 당대의 이 신학을 대변하는 지혜자이기도 하고 현자들입니다. 그 중에 이제 1번 타자가 엘리바스가 등장합니다. 엘리바스가 등장하는데 이 사람은 세 가지의 것을 가지고 이제 그 욥의 고통을 분석을 합니다. 본인이 관찰한 지식, 자기가 관찰한, 그 다음에 자기가 환상 중에 본 체험으로 얻은 지식, 그 다음에 전통적으로 내려온 전통적인 그 지식으로부터 배운 그 지혜, 이 세 가지 관찰과 체험과 전통에 의거해서 욥의 고통을 얘기하는데 이 엘리바스 이 사람의 신학의 특징은 이 사람은 전통적인 가르침의 수호자이고 그 전통적인 가르침의 핵심은 뭐냐면은 인과응보예요. 자, 인과응보의 교리를 가지고 이 욥의 고통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들어보실래요? 4장 7절에 생각하여 봐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임이 어디 있는가? 8절에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이게 뭡니까? 인과응보. 콩 심은 데 콩 나고 팥 심은 데 팥 나는 거다. 인과응보다.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그 다음에 정직한 자가 끊어지는가? 이게 뭡니까? 죄인은 기필코 멸망, 의인은 기필코 형통. 그러니까 죄인 멸망, 의인 형통. 죄인 저주, 그 다음에 의인 축복. 이 인과응보의 원리를 정확히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지금 욥에게. 그럼 뭡니까? 욥의 지금 고통은 뭡니까? 죄의 결과다. 너는 봐라. 그러니까 뭡니까? 사람이 의인인지 아닌지를 판가름하는 것은 결과로 알 수 있다 이거예요. 결과를 보면 원인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결과가 지금 잘 살았으면 너는 의인이야. 그런데 결과가 지금 자식 잃고 건강 잃고 그리고 재산 다 잃고 완전히 거러지가 돼버렸어. 그러면 너는 뭔가 죄를 지은 거야. 뭔가 하나님 앞에 정직하지 못했던 거야. 뭔가 악의 씨앗을 뿌렸기 때문에 이 결과가 나온 거야 라고 말하는 인과응보인 거예요. 아주 편리한 논리이고 그리고 실제로 우리가 굉장히 많이 써먹는 논리예요. 사람들한테 다 고난받는 걸 보면, 고통받는 걸 보면 뭔가 문제가 있었을 거야 라고 얘기를 한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서 자기 얘기를 시작하는데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환상을 봤어. 내가 환상을 봤는데 어떤 하늘에서 목소리가 들렸는데 한번 들어봐 하면서 4장 17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 하늘에서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그러면서 쭉 얘기하시더라고요. 뭐냐면 사람이 하나님보다 의로울 수 없고 깨끗할 수 없어. 그러니까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봐야 하나님의 뒤꿈치도 못 잡아.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서 하나님과 인간의 차이를 쭉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하면서 엘리바스만의
신학이 나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신론. 그러니까 18절에 4장 18절에 이렇게 그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이에요. 엘리바스가 말하는 하나님인데 하나님은 인간을 믿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인간을 믿지 않는다.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않고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하시는데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뭡니까? 하나님은 자기 종에게도 믿지 않고요. 그리고 천사라도 미련하다고 하는데 인간이 뭔데? 흙집에 사는 주제가 그에게 하나님이 믿겠냐? 이거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믿지 않는다. 두 번째, 하나님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기이한 일을 행하신다. 5장 9절이에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이 큰 일을 행하시며 기이한 일을 셀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큰 일을 쉴 수 없이 행하시는 분이다. 세 번째, 하나님은 만물을 보호하시고 때로는 구원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5장 10절에 하나님은 비를 땅에 내리시고 물을 밭에 내보내시며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일으키사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그러니까 비도 내리시고 물도 내리시고 낮은 자를 높이 드시고 우는 자를 일으키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만물을 보호하시고 그 어려운 자를 구원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맞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엘리바스가 말하는 것이 하나님은 간교한 자를 꺾는 하나님이다. 간교한 자를 꺾는 하나님이다. 뭡니까? 교활한 자의 계교를 꺾으사 그들이 손이 성공하지 못하게 하시며 간교한 자의 계략을 무너뜨리시니 하나님은 무너뜨리시니 악인을 무너뜨리시는 하나님이다. 악인을 심판하시는 분이다. 그 다음에 다섯 번째, 그러나 반면에 하나님은 가난한 자는 구원하신다. 가난한 자는 구원하신다.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강한 자의 칼과 그 입에서 또한 그들의 손에서 구출하여 주신다. 그러므로 가난한 자가 희망이 있고 악행이 스스로 입을 다물 것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얼마나 정의로우신 분이냐 이거죠. 간교한 자를 꺾으시고 가난한 자를 일으키신다. 그리고 여섯 번째, 하나님은 아픈 자를 싸매시는 분이다. 상처받은 사람을 치유하시는 분이다. 하나님은 뭡니까? 하나님은 아프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도 그의 손을 고치신다. 병도 주고 약도 주신다. 이런 거겠죠. 자, 그러면서 엘리바스의 신학의 그 핵심은 뭐냐면은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질서는 움직이지 않아. 하나님의 질서는 불변이야. 하나님의 이대로 하나님의 질서는 불변하고 인간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이 만드신 질서의 그 구획 속에서 다 이루어지는 거야. 그러니까 이해 못할 고통은 없는 거야. 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네 고통도 다 하나님의 질서 속에 있는데 어떤 질서냐면은 죄 지은 자가 벌 받는다. 악의 씨를 뿌렸기 때문에 악의 열매를 거둔 거다. 네 고통은 악의 열매다.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얘기를 하면서 그래서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엘리바스는 인과응보의 신학인데 이 교리의 핵심은 이겁니다. 이제 보시면은 인간의 고난은 죄의 결과. 첫 번째. 두 번째 인과응보는 악인은 반드시 멸망한다. 그러니까 인과응보 교리의 전제예요. 중요한 명제예요. 세 번째는 인간은 죄인이고 반드시 죽는다. 인간은 죄인이다. 그러나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은 구원하신다. 이게 인과응보 신학이에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이렇게 엘리바스가 욥에게
그 하나님의 인과응보 신학을 쫙 설파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제 어떻게 하냐면 욥에게 이제 주문하는 거예요. 욥에게 이제 얘기합니다. 욥에게 부탁 겸 명령 겸 요청 겸 뭐 훈계 겸 이렇게 얘기하는데 5장 7절에 이제 보세요. 이 친구들의 이 말을 잘 들어보세요. 제가 지금 이게 이제 지금 그 평가하지 않고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평가해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욥에게 이제 주면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니까 하나님의 질서는 이런 질서니까 이제 너는 이렇게 해. 어차피 5장 7절입니다. 어차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으니 불꽃이 위로 날아가는 것 같도다. 뭡니까? 어차피 인생이란 고야. 어차피 인생이란 고통이야. 어디서 많이 들어봤던 얘기죠. 뭡니까? 불교의 핵심이죠. 인생은 고다. 고해의 바다에 우리는 살고 있다. 근데 이것은 불교만의 가르침이 아니라 모든 종교와 우리 성경에서도 얘기하는 거예요. 이 말은. 어차피 사람은 고생을 위하여 났다 이러잖아요. 인생은 고생이야. 고생이야. 태어나는 것도 고생, 학교 다니는 것도 고생, 결혼도 고생. 하여튼 뭐 다 고생이야. 다 고생이야. 인생은 고야. 그 다음에 그러므로 두 번째 욥이 말합니다. 8절입니다. 나라면 하나님을 찾겠다. 내 일을 하나님께 의탁하겠다.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을 찾으라. 하나님께 의탁하라. 의탁하라. 너 그러고 앉아있지 말고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야? 하나님은 가난한 자를 일으키시고 강교한 자를 꺾으시고 그런 분인데 하나님께 의탁해. 하나님을 찾아. 이게 합니다. 그 다음에 17절 세 번째 뭐라고 부탁하냐면은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게는 복이 있다. 하나님께 징계. 지금 그러면은 욥의 고통을 뭐라고 본 겁니까? 하나님의 징계라고 본 거예요. 너희 자식 잘못했어. 너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에게 징계를 하는 거야. 근데 그 징계는 하나님이 주신 거니까 복이야. 인생은 어차피 고야. 하나님께 징계받는 것은 복이야. 그런즉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마. 이렇게 얘기합니다. 징계니까 업신여기지 마. 자, 그다음에 네 번째 말합니다. 22절에 너는 멸망과 기근을 비웃으며 들짐승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니까 멸망이 다가오고 기근이 다가오고 들짐승이 다가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 이제 왜 하나님의 징계니까 두려워하지 마. 이렇게 되면 다섯 번째 친절합니다. 엘리바스가 아주. 그러면은 다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어떻게 잘 돼요? 들에 있는 돌이 너와 언약을 맺고 들짐승이 너와 화목하게 살고 그다음에 네가 장막의 평안함을 알고 우리를 살펴도 잃은 것이 없네. 그리고 자손은 많아질 것이고 후손이 땅의 풀과 같이 될 것이고 내가 장수하다가 무덤에 이르게 될 것이야. 뭡니까? 세상과 조화롭게 살고 평안하게 살고 풍요롭게 살고 자손들 잘 되고 장수하다가 죽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인생은 어차피 곤데 하나님을 찾고 의탁하고 하나님의 징계로 알고 두려워하지 않으면 너는 다 잘 될 거야. 이렇게 했어요. 자, 엘리바스의 위로입니다. 어떻게 위로가 되십니까? 위로가 되세요? 어떠세요? 내가 지금 이런 꼴을 당했어요. 당했는데 와서 인과응보야. 어차피 인생은 고통이야.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징계하는 거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잘 참아내. 그러면 너에게는 모든 게 다 잘 될 거야.
그러면은 어떻게 눈물이 다 그쳐지나요? 바로 바로 이 엘리바스의 류의 이 위로를 죽은 위로라고 그러는 거예요. 죽은 위로. 그리고 한번 그 엘리바스, 제가 이번에 다시 한번 여기 이제 엘리바스의 말이 있죠. 4장과 5장을 제가 보면서 뭘 느꼈냐면은, 욥이라고 하는 사람의 고통, 내 친구 없이 이 엘리바스의 이야기를 들으면 이것은 명설교예요. 명설교예요. 그리고 그래서 시편에 있는 말씀을 보는 듯 했어요. 한번 보세요. 여기 보세요. 하나님이 비를 내리시고 낮은 자를 드시고 애국하는 자를 이르시고 구원에 이르게 하시고 교활한 자를 꺾으시고, 이거 어디서 많이 봤던 것 같잖아요. 시편 같은 데서. 그리고 하나님께 징계받는 자에겐 복이 있나니,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일반적으로 그냥 설교 강단에서 이런 말을 했으면은 이거는 명설교고 명신학이에요. 그런데 이걸 가지고 아파하는 사람한테 가서 이 말을 하는 건 바보 중에 바보예요. 아주 나쁜. 그래서 제가, 그러니까 저보고 그래요. 목사님은 설교할 때는 그렇게 하면서 왜 저런 거는 저렇게 처리하세요 그러는데, 그게 바로 저보고 엘리바스처럼 하라는 뜻이에요. 그거는. 이게 뭐냐면, 제가 그랬잖아요.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설교 중에는 여러분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절대로 자살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 몸을, 생명을 취하면 안 됩니다. 지옥 갈 수 있습니다. 안 됩니다라고 얘기했어요. 그렇게 얘기해요. 그렇게 설교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교인 중에 정말 자살했어요. 너무나 내 사랑하는 교인이 자살했어요. 그럼 그 장례식장 가서 제가 어떻게 할까요? 지옥 갑니다라고 얘기해요? 그게 엘리바스라고요. 엘리바스의 얘기는, 이 사람은 그래서 이 지식인들이 나쁜 게 그거예요. 자기가 배운 지식이 진리인 줄 알아. 그리고 이것이 보편 타당한 줄 알아요. 자기가 석박사 해갖고 유학 가서 배웠던 이것이 세상의 모든 진리인 줄 알았는데, 그러나 삶의 다양한 케이스들 속에 그것이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다가 이거 이런 거야, 그런 말 누가 못합니까? 제가 만일에 설교를 보편 타당하게 해놓고 현장에 가서는 그건 다른 얘기인 거예요. 다른 경우란 말이에요. 근데 엘리바스가 지금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기 캠퍼 플로톤이라고 신학자가 이렇게 평가를 했어요. 엘리바스를 가지고. 한번 들어보세요. 뭐라고 하냐면, 자신의 가정들이 신적 계시라고 생각하는 교리적 신학자의 전형이다. 엘리바스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자기가 배워서 얻은 그 가정들 있잖아요. 내가 생각하는 지식이 하나님의 계시라고 생각하는 그런 교리적인 신학자의 전형이라는 거예요. 교리. 그래서 제가 교리를 굉장히 안 좋게 봅니다. 교리대로 살아야지, 이거 굉장히 안 좋게 보는데, 근데 이미 인식된 형태들에 적합하지 않은 모든 것에 대해 그는 눈이 멀어 있다.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하고 있는 세상의 틀이 있어요. 이것은 옳고 이것은 그르고, 이것은 맞고 이것은 틀리고 하는 그 자기의 인식의 틀에 적합하지 않은 일들이 여기서 일어나고 저기서 일어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안 보여요. 잘 몰라. 그러니까 자기가 인식한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냥 인식한 것만, 배운 것만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에 적합하지 않게 살다 보면 이런 일도 나타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적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눈이 멀어 있어요. 그래서 이 플로톤 교수가 뭐라냐면은, 이러한 자들의 문제점은 무의식적으로 잔인하다는 뜻이다. 엄청 잔인한 사람들이다. 이게 왜 그런가? 그들은 고통받는 자에게 동정심을 보이지만 매우 추상적인 동정심이다. 아주 피상적인 동정심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고통받는다고 해서 가서 막 욕하고 그러진 않아요. 가서 딴짓하고 뭐 비난은 안 해. 그러나 동정은 해. 그러나 아주 추상적인 동정심이라는 거예요. 그들은 자신의 것과 이질적인 생각과 경험에서 자신의 길을 살펴볼 수 있는 눈이 없다. 그래서
교리는 상상력을 둔탁하게 하는 끔찍한 힘이며 상상력 없는 동정심은 결코 도움을 줄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게 엘리바스 얘기인데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엘리바스는 지금 자기가 배운 관찰에서 얻은 지식, 환상에서 체험에서 얻은 지혜, 그리고 전통적으로부터 내려온 그 지식을 가지고 세상을 바라보는데 그 세상에서 바라보는 그 지식에서 벗어나는 거가 있으면은 그게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감당을 못할 뿐만 아니라 자기가 갖고 있는 요 지식만을 그냥 그 사람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겠어요? 지금 욥의 경우는 뭐라고 말하냐면 이런 거예요. 욥은 자기에게 처한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준 거라는 거예요. 고통을. 분명히. 그리고 나는 억울하다는 거예요. 나는 그렇게 자식 열을 잃을 만큼, 그리고 재산을 다 잃을 만큼, 이 몸을 이렇게 망가지게 할 만큼 죄 지은 바가 없는 거예요,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도. 자기를 의인이라고 얘기하는 건 아니에요, 욥이. 의인은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당신이 말하는 것처럼 죄인이 벌을 받는다 라고 하는 이 도식 속에 나는 안 들어간다니까. 나는 아무리 생각해도 받아들일 수가 없어. 이러는데 엘리바스는 그 틀에다가 굳이 넣으려는 거예요, 얘를. 욥을. 너는 뭔가, 왜? 이 결과가 이러니까. 이런 게 바로 잔인하다는 거예요. 아주 잔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바스의 이 신학은 결코 욥이라고 하는 사람, 고통당하는 사람에게 위로를 줄 수 없다. 줄 수 없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욥기 이 세 친구들의 이게 다음에 이제 빌닷이 나오고 소발이 나오고 또 엘리후 나오는데요. 거의 기본적으로 다 이런 맥락이에요. 맥락인데 그러나 약간씩 달라요. 좀 색깔이 다른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다 이 네 사람을 다 잘못했다라고 나중에 평가하시고 이게 뭔 말이냐면 이 고통받는 사람에 대해서 위로할 때 엘리바스처럼 접근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오늘은 일단 그 첫 번째 타자 엘리바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타인의 고통을 어떻게 대할 것인가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 이 친구들이 하는 거대로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예요. 그리고요 여기 보면 이런 말 있죠. 우리 욥기에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나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그거를 그냥 모든 식당에다가 붙이지 않습니까? 모든 식당 창업할 때.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써먹어요. 할 때. 근데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이 아니고 여기 친구들 중에 한 사람의 말이에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상태에서는 좋은 말이에요. 실제로 좋은 말이라고요. 지금 왜 엘리바스 말이 틀린 말이 있어요? 지금 이 말은 4장과 5장에 있는 말은 틀린 말이 하나도 없어요. 제가 만일에 이거 갖고 설교해도 누가 뭐라고 할 사람 없어요. 그런데 지금 아주 이해하지 못할 억울한 고통을 당한 이런 특별한 케이스의 욥을 놓고 이 말을 써먹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폭력이라고 하는 거예요. 폭력. 완전히 그 사람에게 완전 폭력이 되는 거예요. 차라리 말을 안 하는 게 나은 거예요. 그게 마치 이 상처에다가 소금 뿌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기독교인들이 특히 남의 고통 얘기할 때 정말 신중해야 된다라는 게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엘리바스를 오늘 첫 타자로 봤고요. 이제 다음 주에는 6장 이제 욥의 대답과 그다음에 7장, 8장 이제 아마 6, 7, 8 해서 빌닷이라는 사람은 또 어떤 측면에서 소금을 뿌리는가. 그래서 같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부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